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2절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별된 삶을 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구별된 삶.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중간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서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둠에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빛이 되었으니 과거에 행하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니까 과거의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이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그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별됨이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구별됨. 곧 우리 믿는 신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사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비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구별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구별되지 못한 나의 삶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어봐.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자유니까요. 그들이 믿는 우리를 비방하는 이유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기들과 삶이 다르지가 않고 똑같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곧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믿는다고 하는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별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다른 민족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명령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애굽 땅의 풍속, 믿지 않는 애굽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너희가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것까지 마시는 것까지 구별을 시켜주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실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구별시켜 주셨어요. 어떤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신앙까지도 하나님은 구별시켜 주셨어요. 곧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라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시작.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것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거 잘못됐어요. 골로새 3장 1절 3장 1절이 저건가? 3장 1절 제가 잘못 찾았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라는 그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뜻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죽었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이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 세상 것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너희가 전에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을 갈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된 신분답게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종업원이 어느 날 사장이 되었어요. 종업원이 사장이 되었으면 사장의 신분에 맞게 일을 해야지 사장이 됐는데도 종업원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까 세 가지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변화된 신분답게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게 된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지휘하는 그 휘하에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부하는 아주 행실이 좋지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이 부하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부하가 행실이 좋지가 못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소식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 부하를 불렀답니다. 자, 왕이 부르니 겁에 질려 있는 그 부하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냐? 예.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말을 했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바꾸어라.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꾸어라. 그리하여 내 이름 알렉산더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 이름 때문에 알렉산더 이름 너가 형편없는 행실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 알렉산더 이름이 욕을 먹고 있으니 너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기 쉽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으면 너의 행실을 바꾸어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오늘 5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라 바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다.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의 행위를 버려야 한다라는. 옛사람의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어둠의 일이라 그래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옛사람의 행위를 오늘 성경에 보니 어둠의 일이다. 어둠의 일이라 그랬어요. 옛사람의 행위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하던 방탕한 삶,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하던 방탕한 삶을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라 그래. 그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옛사람의 행위라는 것이고, 이런 삶을 가리켜 어둠의 일이라 그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둠의 일,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옛사람의 행위, 그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4장 22절이네. 에베소서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라 그랬는데, 로마서 13장 22절, 13장 12절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행위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하던 방탕한 삶,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인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 그 어둠의 일에는 어떤 것일까? 어떤 어둠의 일을 버리라 그랬는데, 어둠의 일, 옛사람의 행위란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나와요. 한번 로마서 13장 읽어볼까요? 13장 13절만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다라는 거죠. 위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런데 그 어둠의 일이 뭔지 13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방탕하게,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하면서 음란하고, 그 다음에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게 우리가 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데 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옛사람의 행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 나와 있는데, 분함, 원통하게, 억울해서 원통해 하는 마음, 분함과 노여움, 화를 내는 것과 악의,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구절에 보니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다라는 거죠. 또 비슷한 것이지만 베드로 전서에다 봐도 어둠의 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너희가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둠의 행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어요.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어둠의 일이 있다면 그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행위인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면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의 행위, 어둠의 일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지나갔지만 보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노여움을 품고 악의를 품고 비방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 향락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의 행위다. 이런 걸 벗어버려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행해야 할, 버렸으면 이제 행해야 할 그런 새로운 것이 있는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의 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빛의 일이라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옛 사람의 행위는 어둠의 일이라 그랬고, 이제 반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의 행위는 빛의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말해줘요. 새 사람이 되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밑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다. 새롭게 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새 사람의 행위, 그 빛의 열매, 빛의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옛사람의 행위를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라 했으니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일, 그 빛의 일을 행하라 그랬는데 빛의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행해야 할 빛의 일, 그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새 사람의 행위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보니까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 보니 새 사람의 행위로서 빛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는데 8절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옛사람의 행위, 그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은 어떤 것이 있다고요? 음란과 다툼과 분냄과 시기와 더러운 말과 거짓말과 탄심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행위, 그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일이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착함과 진실과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를 뽑는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 앞에 서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왕의 음식, 왕이 지정해준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3년 동안 먹으면서 교육을 받아 왕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술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바쳐진 그런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상. 그래서 먹기를 거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기 생명을 내놓고 거부하는 거죠. 시작.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는 것.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구별된 삶, 왕이 주는 음식이라도 그걸 먹어 나는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고 왕의 음식을,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습관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비방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가지가 생겨날 수 있는데, 하나는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면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방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죠. 비방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하던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리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비방할까요?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의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 행하던 어둠의 일을 내가 벗어버리고 구별되게 살아가면 같이 그 어둠의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변한 나를 보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이제 그런 어둠의 행위를 버리면 그런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자기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인 어둠의 일을 버리고 새 사람의 행위인 빛의 일을 행하여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니 달라졌어. 새 사람이 되었어. 아, 저 사람이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선한 행실, 빛의 일, 빛의 열매, 새 사람의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또 비슷한 말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변화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비방하는 사람도 생겨나지만 내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행위, 빛의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아까 말한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그들이 3년 동안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왕의 지정해 준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왕 앞에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주셔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왕 앞에서 높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방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해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전하는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다라는 거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유창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다른 행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말만 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옛사람의 행위인 어둠의 일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다툼과 시기와 노여움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같은 걸 우리가 버려야 돼. 대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행위인 빛의 일을 우리가 행해야 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런 빛의 일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제부터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읽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절과 11절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씀. 10절과 11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어둠의 일이 내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아직 새 사람답게 그런 빛의 일을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게 해서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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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새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있다고 한사오니,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의 행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